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로 허락하셨어. 이렇게 또한 오후 예배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앞에 서서 걸어가는 선각자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부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아멘.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는 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원래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며 죽을 당시의 나이로 돌아와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본문의 말씀 읽은 대로.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3절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날 응급실에서 숨이 멈췄다가 응급치료를 통하여 다시 숨이 돌아오는 것 등을 우리가 소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기 충격기도 쓰고요. 그런데 이 소생과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신령한 육으로 변화되어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육체의 그 부활체에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부활체의 네 가지 특성인데 첫째는 불부패, 부패하지 않고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건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영광체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
즉 육으로 심고 강한 것, 영원한 부활체가 있다는 거죠. 영원성으로 다시 살아난다. 네 번째는 신령한 몸, 즉 육의 몸도 있으며 혼과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 구원은 부활할 때 영의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의 몸이 함께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것과 지상명령을 5번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도마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공간을 초월하죠. 왜? 문이 닫힌 상태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육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또 부활한 영광체이지만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살펴봅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죠.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분명히 두 제자와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공간을 초월하여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체는 육, 혼, 영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신령한 영광체이므로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기도 하는 그런 영광체예요. 또 부활체에 대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부활체에 대한 학설. 첫째는 만유갱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완전 구원설, 즉 성서적이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죠. 다시 죽지 않고 전혀 새로운 육체, 또 사람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동물, 새, 물고기 등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변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만유갱신설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완전 소멸설이 있습니다. 이건 비성서적인데 부활할 때 현재 육체와 만물이 다 없어지고 지금과는 다른 것으로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성서적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완전 재창조설. 이것도 성경에 비하면 비성서적인데 원로 장로교 신학자 중에 박형용 박사는 저세에서 부활 후의 신체는 인간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며 미래의 신체는 지상에 있던 신체의 영화물일 것이다. 천상에서 우리는 친구들을 인식할 뿐 아니라 지상에서 서적을 통해 알았던 선지자와 사도들을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아도 금방 알아볼 것이다.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첨가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나라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옛적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만유갱신설은 인간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죄 때문에 변형되었던 모든 만물, 즉 동물, 식물, 문화, 인간의 모든 습관들, 이 만물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었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 것은 생각이 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뭐 누구를 만난다, 그때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뭘 물어봅니까? 그거 다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간기 학설이 있습니다. 사망과 부활의 중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중간기 학설은 사람이 죽어서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가 부활하는데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분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성서적이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첫째, 크리스찬은 사망 후에 중간기 동안 낙원에 있게 됩니다. 중간기라는 게. 또 비크리스찬은 사망 후에 중간기 동안 음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낙원과 음부에서의 의식이 있으며 활동도 하고 관계성을 유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비성서적인 중간기 학설 8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은 성서적이지만 비성서적인 중간기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유물주의. 사후에 연속되는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무신론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원재래설이라는 또 학설이 있는데 죽은 후에 영이 빠져나와서 다른
몸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설, 죽은 후에 어떤 모양은 있겠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강신설 네 번째인데요. 죽은 자의 영과 다른 어떤 죽은 자의 영과 관계를 맺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 영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이죠. 다섯 번째, 일시적 존재설. 죽은 자는 새로운 몸을 입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서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적 불사설. 불신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고 신자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창조설 일곱 번째인데요.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죽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죽은 후에 그런 상태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회심설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중간 위치가 있어서 회심을 하면 다시 하늘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만인 구원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연옥설이 있습니다. 낙원과는 다른 개념,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들, 즉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은 제외되고 다 연옥으로 가고 옥자가 들어가므로 이게 그냥 좋은 데가 아니죠. 연옥에 가서 있다가 회개하고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 중에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계속 기도하면 그런 모든 행위들로 인해 자기의 잘못들이 상계되면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업보들을 이제 돌아보아서 이제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카톨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건 성서적이 아니죠. 연옥설은 결국 만인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성서에는 이런 연옥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거꾸로 털어서 탈탈 털어내도 없습니다. 이 연옥설 때문에 성당에다가 돈을 많이 내고 촛대를 사서 불을 켜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성모 마리아가 구원할 수 있는 이름입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비윤리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낙원에 조금 늦게 가는 분이고 주변에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언젠가는 갈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선교나 전도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상들 때문에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간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불교에도 끝은 다 같다. 이건 정령을 섬겨도 끝은 다 같다. 그게 말 됩니까? 혹 그들이 하는 선교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에 맞지 않는 어긋나는 일이므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 말씀들을 잘 지켜서 속지 말아야 되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속게 되고 또한 미혹의 길로 들어설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